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 안에 살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 번역에 보면 견고하게 살아, 주 안에서 견고하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일본어 성경 읽으신 분들은 지금 슈니오 때 시카리 또 다치나 사이 확실하게 서십시오. 예수 안에서. 이 빌립보서의 좀 주제는 그 예수를 믿는 삶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뭐 그런 의미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삶을 사십시오. 그런 권면을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역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세웠는지, 언제 세웠는지,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는지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엄밀히 본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사실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주님의 사명을 쫓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또 이스라엘 중심으로 먼 거리가 아닌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방인의 사도적 사명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으로 복음 전하기를 힘썼는데, 어느 날 좀 더 아시아 쪽에 전심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막으셨어요. 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막으셨어요. 바울은 열정도 있고 또 그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를 막으시고 한밤중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부르심인 줄 알고 그는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서 드디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도 보면은 느디아라는 옷감 장사하는 그 사업가, 그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구원받은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또한 교인이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교회는 잘 복음 안에서 잘 자라고 성숙했던 교회인데, 역시 세상에 놓여있는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통과하면서 교회가 점점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다 보니까 오늘 여전히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헤쳐나가지 않으면 온전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교회 외적인 어떤 핍박들도 있었겠고, 또 내부적인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잘못된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요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교회 성도들 간에 약간의 분열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늘 기도하며 이 교회에 대한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향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귀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자체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는 십자가에 내던짐을 받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교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는, 내게 능력 주시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 이 위대한 명령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 받은 자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복음을 가진 자들이 가능한 소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문제가 있었죠. 예. 여러분, 어느 미국의 교수님 한 분이 강의실에서 갑자기 100달러짜리 있죠. 그 깨끗한 걸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이걸 갖고 싶은 사람 손들라니까 다 손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100불짜리를 막 구겼대요. 그래도 갖고 싶은 사람 손들으니까 다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100불짜리를 던져가지고 발로 막 이지했대요. 엉망진창 된 거예요. 또 갖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다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치성이 가치성. 돈의 가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영원한 자녀예요. 그 가치 때문에 우리가 때문에 흠이 있고 구겨지고 상할지라도 그 가치 때문에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그 문제 소식을 듣더라도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내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뻐하고 나의 멸류가 아닌 사는 형제들아. 그 1장에 보신다면 그들의 눈물로 기도하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또 주께 감사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랑이 있기에 교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보니까 주 안에서 살아 그랬어요. 넘어지는 자 있다는 얘기잖아요.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 안에서 굳게 세워가기를 소망한다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소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어디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고난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설 일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그는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나 뭘 할 수 있다는 말씀처럼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도요, 그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또 로마 군인들,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분한테 편지를 써요. 감옥 안에서. 오늘 예배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서신들이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결코 바울 사도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에서도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땅에 살고 있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오늘 2절 보시면요, 내가 누구를 권하고 요제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어느 분은 순두부 그러더라고요. 순두부가 아닙니다. 순두개입니다. 내가 요제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이 두 분들이 밑에 보시면요, 아마 열심으로 함께 멍에를 메고 열심으로 주의 사역을 이뤘던 분들인데, 처음에는 참 주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봉사했던 분들이 조금 지나가면서 어떤 이기심이 생겼는지 수도권이 쟁탈전이 벌어져가지고 결국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작은 문제 같지만 이 문제가 교회 하나됨,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권한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너희들이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 아멘. 교회를 무너뜨리면 안 되죠.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하는 것처럼 하러서는 안 돼요. 작은 여우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다른 얘기는요, 우리 원어상에 본다면 그 보초가 자기 성을 지켜요. 지킬 때 그러면 성이 바로 쓰거든요. 잠들어보면 안 되잖아요.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밤새도록 딱 지켜요. 그걸 분명히 지키고 그리고 그 성을 사수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내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바로 선 사람들이에요. 아멘. 문제는 오게 마련이죠. 예, 이외에 문제 없어요. 예, 그러나 문제가 있지만은 이미 바울 사도가 이 교회 편지한 것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멘. 왜? 예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수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지혜가 당하겠어요? 내일 죽을 줄도 알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이 세상에 어떤 지식이 있더라도 어떤 재물이 있더라도 내일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언제 죽을지 알 수도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될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교회의 작은 이 문제가 교회로 확산돼서 하나님의 간증을 깨뜨리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케 할 요소가 될까봐 바울 사도가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바로 서는 사람들, 바로 선 교회의 특징이 첫째는요,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교회를 세우신 사람들은 같은 마음을 가져. 다른 마음, 두 마음을 부으면요, 결국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따로 나눠진다면 어떻게 가정을 세울 수 있겠어요?
사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겠어요? 이번에 한국 나가보니까 너무나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어디 편에 서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어디에 속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는지 이런 염려가 돼요. 꿈이 없어요.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 찾기 어려워요. 한 가정에서 나눠져 있어요. 이게 대화 나오기 어려워요. 꿈을 상실하다 보니까 헛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겠죠. 하나님 사랑, 세상 사랑 아니에요. 우리는 같은 마음, 예수 사랑. 아멘.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교회는 문제를 극복하고 능히 문제 있는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지금 착착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주 앞에 교제하면서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가? 그 예수님 안에 정착되어 있는가? 예수님의 주도권을 주시고 나를 이끌음도록 내 손을 맡겨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결국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나눠진 마음들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능력이 예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예수 안에 굳게 세워질 수 있는 신앙생활 믿음은요, 지체의식, 동역자의식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몽유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의 다른 도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네. 한때는 열심으로 통역을 했던 사람인데 좀 마음이 나눠졌어요. 여러분, 어떤 사역을 이루실 때 우리가 유의할 것은 내 본의로 내 중심으로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동역이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몽해를 맨다는 것은 어떤 짐승, 소가 밭을 갈 때 몽해를 매잖아요. 그래서 몽해를 메고 밭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함께 동역자들이 서로 같이 몽해를 매야 돼요. 처음에는 맞질 않아요. 이것 때문에 서로가 우리가 좀 생각이 다르고 또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마음을 품고 이런 몽해를 함께 져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불균형스럽더라도 맞춰가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분명하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기회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좀 차이가 있고 환경이 다른 요소에서 만났을지라도 이런 복음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그 몽해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인내가 필요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잘 참고 견디다 보면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내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몽해를 통해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우리가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건데 있는 우리 지체간에 이런 사랑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장소가 몽해예요. 몽해. 같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함께 더불어 지고 나가는 이 기쁨을 같이 누릴 때 우리 신앙은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혼자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요즘에 항상 말씀드린 가나안 성도 뭐 이런 이기심이에요. 교만입니다. 세상에 자유밖에 모르는 신앙 얼마나 위험한지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 몸으로 부르셨잖아요. 서로 섬김을 때 몸이 건강하도록 부르셨잖아요. 아멘.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존재예요. 저는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군가 남 모르게 기도했든지 어떤 분을 섬겼든지 오늘 제가 온 거예요. 가만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보니까요. 24시간 눈 뜨고 있어야 돼요. 잠이 아니에요. 평생을 그렇게 키워가면서 자라가잖아요. 근데 컸다고 해서 그걸 다 잊어버린다. 이것은 은혜 받은 태도가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과 경륜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고 이렇게 우리를 양육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완전히 형제와 더불어 함께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동역자의 영광,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동역하고 있는가? 예수의 동역자며 서로 동역하고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동역적 파트너십을 바로 갖고 있는가? 이 점을 가로하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선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혼자 쓰러지고 또 혼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동역자적인 의식을 잘 갖고 있을 때 그 실천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본문에 보시면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 어떻게 세상이 다 기쁜가요? 덥다 해도 분명히 더위가 오니까 죽겠다고 그러시던데, 더워 죽겠어. 예,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의 삶이 다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어요? 예,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다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셨어요. 원천을. 그게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아멘. 예수 안에서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소망의 근원은 예수예요. 생명의 근원은 예수예요. 구원의 능력도 예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문제를 예수께 복종시키고 예수께 연합한다면 그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 나가서 우리 젊은 천사님의 어떤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국에 지금 보니까 그 전철 안에서 잃어버린 분신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가라고 광고하는데도 잘 찾아가 않는데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 봤대요. 분실물이 얼마나 많은지 별게 다 있대요. 가보니까 없는 게 없이 꽉 차 있는데 안 찾아간대요. 그거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왜 안 찾아갈까? 한때는 자기 몸에 있었던 것이고 자기 소유로 삼았는데 왜 안 찾아갈까? 생각해 보니까 가치성, 가치가 없다는 거야. 지금 찾아가 봐도 별 볼이 없다. 그리고 또 물어본대요. 찾을 때는 당신은 언제 잃어버려서 그러면 모른대. 또 가치가 없기 때문에 모른대. 여러분 예수를 읽고 살 때도 있고 가장 소중한 믿음, 그 사랑, 그 소망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장 귀하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막 돈이 있는 거, 오늘 막 잘 사는 거, 세상 가운데 좀 영광을 누리는 거, 여기는 관심이 있는데 예수 우리의 기쁨의 근원, 생명의 근원, 소망의 근원, 영원한 영생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대한 무관심, 이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진 결과가 가나안 성도라든지 안나가 교회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쉽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태도이다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하나님 주신 기쁨을 귀환해서 상실케 하는 요소는 있어요. 특별히 뭐냐면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다 이 관계 문제가 우리의 누릴 수 있는 축복과 기회와 또 어떤 행복을 뺏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요소를 우리가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라도 조심하고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마귀의 도전을 받기도 하고 아직 연약함이 있어요.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주님께 구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의 생명으로 충만하다 보면 그 문제를 극복할 능력이 예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집사님과 교제할 때 보니까 지금 잡다한 문제가 많지만 하루 하나님 말씀을 들펴보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그래요.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만남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싹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주님을 안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 만나면 문제를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죽기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잘 믿음에 굳게 서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밑에 보시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주 안에 굳게 선 사람은 관용하는 사람이에요. 예.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받을 수 있는 태도, 이 관용이 참 중요한데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쉽게 감정으로 말미암아 이 관용의 어떤 그 열매를 상실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관용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속에 주신 기쁨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어요. 이 관용이 깨지니까 결국 인간관계는 더 복잡해져 가요. 작은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돼요. 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잘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18일 정도 일본을 떠나서 지금 한국에서 강원도를 돌다가 경상도를 돌아서 충청도로 올라왔다가 서울로 왔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고 믿음 많은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가만히 보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을 좀 이야기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만나지 못하지만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잘 그들이 또 열매로 자라가서 멸류관이 되었잖아요. 훗날 받을 멸류관이잖아요, 바울이. 그걸 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좀 같이 있다 보니까 불편할 때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관용이 나옵니다. 아멘. 어떤 문제를 자꾸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십시오. 자꾸 예수께 복종시키는 훈련.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제 마음은 아직도 좁습니다. 부족합니다. 제 성격이 나옵니다. 성품이 나옵니다. 화합과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문제가 제 안에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주님께 복종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예수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예수의 마음이 오고 그 마음 속에 기쁨이 있다면 마음은 열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 좁아져가는 마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고 한 공동체의 어떤 하나됨을 깨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되는 만큼 모두 이런 기도하시면서 관용의 그런 훈련을 계속 쌓아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들어주는 훈련, 이해하는 훈련, 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훈련들을 계속 쌓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항상 내가 옳고 내 주장이 바르고 이것은 참 위험한 사고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얘기 뭐냐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 모든 걸 다 배설로 여긴다. 그 배설로 여기고 예수가 주가 되도록 하는 것. 할렐루야. 그 안에서 나오는 능력, 그 기쁨, 그 마음, 그걸 소유하고 나갈 때 그는 국회에서 세상을 리더하는 영적 리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정적인 말씀은 우리 6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지만 아직도 염려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 주목하십시오. 말씀은 좋지만 제가 행할 능력이 없네요. 그럴 수 있죠?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예.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뜻이에요. 자꾸 마음이 분산돼요. 혼란이 오죠. 그러니까 그 나눠진 마음 속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관용이 있겠어요? 결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염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대체하면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시 교회에 한 몸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도가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마음이 나눠졌다면 한 분 대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할렐루야. 진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목하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